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우리 2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하나같이 한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시작과 끝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각종 질병 그리고 수많은 사고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와야 했지만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지었던 마음의 죄, 모르고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판단하여 정죄했던 모든 죄까지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온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기도 30시간의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본받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한 분단 중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더 나아가서 북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북한이 예수님을 자유로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20-20의 헌금을 통하여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서며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지역 전도 중에 있습니다. 작은 마스크 하나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전할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며 전도할 자에게 전하게 하시며 들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며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밭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먼저 한 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으실 때 사랑은 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7절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부분 외우기 쉬웠죠? 오늘 처음 외우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자, 그럼 다 지워지겠죠? 자,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손을 얹고 또 힘든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가면 저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아십니까? 시리즈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끝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잘 달려왔는데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좀 참아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좀 덮어보기도 하고 믿어주어 보려고도 해보고 그리고 견디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랑을 아십니까?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은 희망입니다. 예, 사랑은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목사님이 사랑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사랑은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사랑은 아십니까?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요. 사랑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사랑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사인 저도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왜 내 자신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열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위해 가야 할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목표와 그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하고요.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내 손을 내밀고 내 발을 좀 더 다가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할 때 이 바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에도 이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희망한다, 그리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을 희망하고 더 좋아질 것을 나는 희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 속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란다라고 할 때 희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만약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고통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통으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다 해보니까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그만 희망만 있으면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분명히 거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화를 찾아도 이것만큼 확실한 예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참 잘 살았어요. 저희 형제는 4명이고요. 제 남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저는 6학년,
저희 작은 누이는 중학생, 그리고 저희 큰 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8살이었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병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들은 다 없어지고요. 어머니는 직접 이제 생업에 뛰어들었어야만 됐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어머님이 우셨고, 그렇게 어머님이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어머님이 외로워하셨던 그러한 시간들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0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연세가 78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한번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막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우연히 TV를 보셨대요. TV를 보셨는데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유치한다는 소식을 그 우연히 TV를 보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머님이 생각을 하셨대요. 88 올림픽이 되면 큰 아이는 직장을 다닐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그리고 셋째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마 군대 갈 것이고, 넷째는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각자 열심히 제 몫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88 올림픽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개최돼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88 올림픽이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88 올림픽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 88 올림픽이 희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 88 올림픽이 될 때까지를 참고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이 88 올림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이 88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88 올림픽 때까지 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그때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88 올림픽이 그분에게는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겠지만 사실 희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소망과 내가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래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갈게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만약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과연 누가 씨를 뿌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당신은 예수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더라도 제대할 날짜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거죠. 만약에 제대할 날짜가 확정되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는 거죠. 그래, 20개월 참아보자, 30개월 참아보자, 열심히 참아보면 그때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망적으로 바라보다가도 우리가 멈출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그는 예수를 위해 죽음도 맞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숫자만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전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했다, 그러면 3번 고백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번 물어보고, 똑같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3번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물어보므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회를 예수님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또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영원히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너의 이전에 창조가 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영원한데 그냥 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희망적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내 측에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주축이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축이 되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희망의 근거가 분명히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보이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그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변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하고 믿어주고 희망을 주는데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 희망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부인했지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일을 맡겼을 때 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핵심적인 일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삶이 그 마음속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항상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나요? 내가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드로가 변화되듯이 그 사람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믿어주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주면 언젠간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정말 믿음이 갈팡질팡하는데 그 갈팡질팡도 분명히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 분명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희망의 기도는 놀라운 은혜로 분명히 변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좀 더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말을 생각해 봤어요.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넌 여기까지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래, 넌 어쩔 수 없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기다려주고 분명 저 사람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아니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넌 오늘 여기까지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단절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단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래, 좀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대하며 사랑으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희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여기가 참 중요해요. 믿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믿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십자가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냐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희망이래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희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십자가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십자가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 아닌데 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 그 고난이 희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 십자가 고통이 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말려 죽는 거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어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고,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인데 왜 기독교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왜 믿으라고 할까요? 십자가는 고통인데 왜 십자가가 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극이 있어요. 영하 40도가 넘지요. 근데 그 영하 40도에 생명체가 살고 있대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극에서 겨울에 알을 낳고 양육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가장 추운 곳에 양육을 하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기르는 이 동물이 이 황제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얼음 위에 번식과 새끼를 양육하며 사는 동물이 유일하게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오면 다른 짐승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간대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 겨울이 오면 더 추운 곳을 향해 간대요. 글쎄, 더 추운 곳으로 남극을 향해서 그 40도, 50도가 되는 그 추운 남극을 향해서 그 걸음걸이를 하면서 그 황제 펭귄들이 걸어간다는 거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뒤뚱뒤뚱 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을 이 남극 더 추운 곳으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추운 곳으로 간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황제 펭귄은 추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데 이 황제 펭귄만 추운 곳으로 계속해서 추운 곳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예, 이게 황제 펭귄이에요.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인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추운 거예요. 40도, 50도가 되는 그 추운 곳을 향해서 이 펭귄들은 그 추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극을 향하여 걸어간다.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남극은 어마어마한 추위도 있지만 폭풍처럼 눈보라가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40도, 50도의 극한 추위에 바람까지 불고 눈보라가 한 번 치면 살아남을 생물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추위를 견디면서 계속해서 남극을 향해서 그 황제 펭귄은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를 견디면 그곳으로 들어간 생물만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잡혀먹힐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데나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도 그곳에는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자원의 먹거리가 그 남극에는 그 추위를 뚫고 들어간 이 황제 펭귄에게는 천연자원의 먹거리가 그 남극 끝자리에 모든 것이 이 황제 펭귄에게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적도 없고, 그리고 먹거리가 다 있고, 그리고 아무데나 알을 낳고 그 새끼를 길러도 죽일 어떠한 천적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평온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추운 남극이고, 그곳에 있는 황제 펭귄이 그 추위를 뚫고 그 남극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는 가장 평온한, 가장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남극이 이 황제 펭귄에게는 천연자원이 있고 가장 행복한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추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추위는 고통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추위는 고난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위는 어려움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추위예요. 십자가를 보면 고통인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 그것이 가장 남극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남극으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 같은데 반대로 그 추위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같은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이 돌아오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예수님의 그 철철철 피 흘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얘기, 가시 박히는 얘기, 철저히 너도 피 흘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고통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곳에 영원한 안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은 십자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극한의 남극을 향해 걸어가는 황제 펭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안전한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은 십자가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힘들어도 걸어가고 그리고 뒤뚱거리며 끝까지 남극을 향해 평균처럼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안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나의 안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은 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은 십자가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믿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은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그 십자가가 어려움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희망을 놓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놓지 아니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편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죄인은 저희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피 흘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 일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곳에 안전을 느끼게 하시고 그곳에 희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주일 헌금과 그리고 22시팩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이들에게는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아니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